오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보시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 투르키예죠. 이 지역에 실제 존재했었던 7개 교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7개 교회는 앞으로 시대마다 존재할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7개 교회라는 건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유형을 대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7개 교회를 잘 보면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아니 칭찬만 받아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경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면서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경우죠.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러면서 꾸중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그들이 받은 칭찬은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다. 뭘 지켰다고요? 진리를 지켰다.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교회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내가 드러냈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고요.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아데미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최고의 신이 주피터 신인데 그 주피터 신의 딸이에요.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저거 보시면은 온몸이 가슴이에요. 가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산과 비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란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을 자기들 수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행, 풍조,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들, 이런 세상 꾸정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 이외에, 진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주장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따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뭡니까?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는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는 아주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속,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순수하고 뜨겁고 정말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뜨거워서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는 거예요. 대화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겉으로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남편은 꼬박꼬박 돈 잘 벌어와요. 아내는 뭐 아이들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남들은 인고 부부라고 칭찬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쇼윈도 부부죠. 첫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은 어떠십니까? 혹시 싸늘하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불꽃으로 타올라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내게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던,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월들이 감사로 채워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간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이요 신앙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옛날이에요. 그래,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전도 많이 했지. 그래, 옛날에 헌신했었어. 그때가 좋았어. 옛날에 그렇게 나 뜨겁게 예배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신앙은 현재 아닙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첫사랑이 옛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화석화돼 버린 거예요. 감격도 감동도 생명도 없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냄비 신앙과 가마솥 신앙이 있다. 여러분, 냄비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냄비는 어때요? 빨리 뜨거워지죠. 그죠? 그러다 금세 또 식어버려요. 주님 사랑합니다만 난리를 치다가도요, 언제 그랬나니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마솥, 여러분 가마솥 써보셨어요? 이거 달구기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 근데 이게 서서히 뜨거워지죠. 그런데 한 번 불 붙으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이게 초지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가야 하지 않겠어요? 변치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매연의 성도들, 이런 초지일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한다. 네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첫사랑이 무너졌는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냉랭해졌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주님과 멀어졌나? 어쩌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됐나?
어쩌다 내가 주님과 멀어졌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찬양하지 않고, 왜 예배의 감격이 떠나갔나?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요, 다시 기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회개만 하면,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냉랭한 심령에, 너의 식어진 그 가슴에 내가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줄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정말 시간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느새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어느 순간 다가올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첫사랑 처음 회개 가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회복됐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내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보시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기시겠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때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끝내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튀르키예에 가보면요, 거기 꼭 들리는 게 뭐냐? 에베소 교회 그 유적지예요. 유적지. 거기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 터가 나와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금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옛날이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까? 우선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격. 예. 제가 아까 부부 얘기했는데 한번 부부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중년 부부가 이혼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이 부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사랑 많고 화목한 부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냉기가 흐르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은 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상담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가 이 부부 문제의 치료법으로 초기 회상을 권고한 겁니다. 초기 회상.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처음 결혼해서 처음 첫 살았던 신혼집을 가보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물론 개발이 돼서 주변은 다 바뀌었지만 다행히도 이 부부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주인집 옆에 그 아주 조그만한 그 단칸방인데, 그 단칸방에 살 때는 그때는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단칸방 안에서 젊은 부부와 그 두 자녀가 막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마치 과거 자기들의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저 시절에 첫사랑을 잃었구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었구나.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초기 회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그 뜨거웠던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인데, 난 영원한 멸망인데, 그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건진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랬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 구원받았는데. 그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이까지 고난 뭐가 대수인가? 그리고 날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실 거고,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실 건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지금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도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로 영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허망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 주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의 사랑 나는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날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막혀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아유 오늘 그냥 또 예배 드리네, 한 시간 어떻게 때우지? 졸고 딴 생각하고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실종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온도는, 예배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 온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지금 첫사랑의 온도와 정확하게 일치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은 예배도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첫사랑이 식어 냉랭한 분, 예배도 냉랭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나의 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주님을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내 몸뚱아리가 나와 있다고
예배 순서 따라 한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심지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육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과 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 동안 그 노예주체 사명자 성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오전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날따라 제천 성도교회에서 했는데, 성도교회 본당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적게 온 것 같아요. 아주 썰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강사 목사님, 뭐 말씀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뭐 부흥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깨우치는, 다시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주시는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주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작년 이제 임직식 이후에 교회 이제 연말 새해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또 제 육신도 많이 힘들었고, 또 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 상황 다 안다. 너의 마음과 고통도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제가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매원교회 처음 보내주신, 8년 전에 보내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처음 행위, 헌신이 회복이 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뜨겁게 만났을 때, 그래서 막 첫사랑이 불타오를 때 어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위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들 고백했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만 붙들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예수님, 제가 밤새 잡은 고기 한 마리 없지만 내가 당신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베드로만큼 첫사랑의 감격이 뜨거웠던 사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배와 금을 다 버립니다. 자기 가족들도 뒤로 합니다. 주님께 올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 작은 여종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자기 인생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위해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디베라 바다로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부르세요. 그리고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 열정, 그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돼서 로마 신하에 불을 다 지르고서는 자기가 수세에 몰리니까 이거 다 저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잡히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베드로를 피신시켜요. 당신은 지금 탈출하십시오. 급하게 로마를 빠져나와 탈출을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만류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의 십자가 지고 제가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당합니다. 처형당할 때 그는 지평간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는 주를 위해 헌신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심으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헌신의 열정까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헌신의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